폴 트루니에라고 스위스의 의사이고 작가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의 열망이다.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이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 청년기는 경험,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갖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유의 열망이죠. 태어나자마자 손을 꽉 붙잡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그 손의 장난감이나 또 이 들어있는 그것 가지고서 서로 싸웁니다. 근데 조금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소유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경험의 열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일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죠. 그런데 다 자라나서 우리가 장년이 되어지면, 성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인격의 열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어떤 소유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에 관심을 갖습니다.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성취하고. 근데 점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존재, 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인격,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팔복 중에서 오늘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최초로 우주인으로서 달에 착륙해서 달을 걷고 돌아왔던 제임스 어윈 대령에게,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을 다녀와서 하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어윈 대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은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음악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음악은 귀로 듣습니다. 음식의 맛은 우리 혀로 보는 것이죠.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백내장이 끼고 녹내장이 끼면은 사물이 잘 안 보이죠. 안경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은 하늘의 별이 참 반짝반짝하고 크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위구르에서 보았던 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선교사님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하다가 잠깐 밖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늘에 정말 이 별들이, 까만 하늘에 별이 총 빼곡히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면 별이 잡힐 것 같은, 이렇게 별이 가까이 낮게 그리고 그렇게 선명하게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시골에는 별이 많이 뜨고 도시에는 별이 적게 뜹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별들이 뜨는데, 물론 도시는 도시의 불빛이 밝기도 하지만 대기가 너무 오염이 되어져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대기가 오염되지 않은 청결한 곳에서는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스승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리다가 그 수도사가 왜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줄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줄 아는가? 전문 수도사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스승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했는지 먼저 알아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현대인들은 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돈에 취해 있습니다. 명예,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욕심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만날 수 있는 자,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다라고 번역되어진 호라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눈으로 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인지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니? 친구 보러 가. 그래요. 여러분, 친구 보러 간다는 건 친구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 보러 가. 그 이야기는 친구 만나러 가. 친구하고 놀기 위해서 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있고 못 만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뭐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금요 기도회나 또 엊그저께 했던 치유 수양회,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내 육체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급박한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렵죠. 근데 자기 눈에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보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이것만큼 복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 그 열망들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불렀었고 전도사 때 그때까지 좀 많이 우리 하나교도 좀 초기에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이걸 수없이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팔복 중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퓨뉴마티인데, 퓨뉴마티는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섯 번째 복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이건 혼입니다. 이건 영혼이 아니고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 우리가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지식,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또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청결함, 깨끗함, 거룩함, 의로움, 그러면은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청결하다, 그런 의미예요. 외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청결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음식도 부정한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전염병이나 납병 환자 근처만 가도 옷을 깨끗이 빨아 입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꼭 씻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 가지 잔과 그릇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십계명 또 구약의 율법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까지 조목조목 그렇게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완벽할까, 그걸 평생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큰 실수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만 깨끗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외적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어떻게 왜 다 죄를 안 지었겠어요만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적으로 그래도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건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불결함과 부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청결함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깨끗하면 되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짓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의롭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질투, 시기, 또 막 음란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청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순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목사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속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결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카타로스인데요. 카타로스라는 말은 위선이 없는, 한결같은, 혼합되지 않은, 그리고 정화된, 흠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 깨끗한 더러운 옷을, 때가 묻은 이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했을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광석을 재련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도를 높여서 그것이 순금이 되어지고 그럴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농부가 곡식을 타작해서 뚝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았을 때 이 청결,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것은 두 마음을 가진 불결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물질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주인을 섬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성결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너희를 만나 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 튀어나온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위해서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고 5분 10분 되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 5분 전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그렇게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그 분주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엉뚱한 주인 섬기다가 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 앞에 설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다 똑같은 이야기야. 청결한 자가,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더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만물에서 가장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행동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깨끗이 씻겨집니다.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샌들을 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은 금방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늘 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다시 매일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눈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해요. 깜빡거릴 때 이 눈물샘에서 나온 그 액체가 안구를 깨끗하게 계속해서 씻어내요. 그래서 이 눈에 작은 먼지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이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서 눈물샘이 나오지 않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눈을 깨끗이 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이 눈은 계속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이 눈을 씻어줘서 하루 25,000번이나 그렇게 눈을 씻어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상 없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씻는 것보다도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더러운 생각들을 토해내세요. 그런데 이 생각이 비어있으면 또다시 죄질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감정, 의지, 이것들을 내가 원하던 것, 이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끊임없이 토해내시고 성령님, 내게 성령님의 소원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치유상의 때도 우리 세 가족들이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다들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1년에 한 번 보고 또 평생 한 번 보고 아니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